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말씀인데요.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21쪽 즈음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먼저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메 겁나게 추워 봅니다. 예, 그냥 며칠 전만 하더라도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두꺼운 옷들은 이제 잠바 같은 거 다 장롱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냥 추워가지고 반팔 입고 막 다니다가 감기 걸리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다 또 그냥 그걸 들여놓은 것을 다 꺼내가지고 또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냥 개나리 벚꽃이 활짝 피려다가 그냥 쏙 들어갈 것 같아요. 개구리도 그냥 놀래가지고 오메 이게 뭐다냐 하고 이렇게 쏙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감기 조심하시고요.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연세 있으신 분들은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한번 바라보시고요. 벌써 이렇게 싹 옆에 하면 누가 있나 이렇게 옆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보시고요.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또 우리 부목사님도 건강하게 또 잘 뒷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살이 좀 홀쭉해진 것 같아요. 예, 반쪽이 됐습니다. 가슴이 그냥 좀 짠하네요, 괜히요. 예. 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7장 말씀으로 와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큰 자라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열국의 온 나라의 아브람이란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 혼자 복 받아가지고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 좋은 게 아니고 내가 받은 복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17장 말씀 후반절에서 이 복의 근원이 할례받는 장면이 나와요. 선택받은 복의 근원이 된 종교적 예식, 한마디로
복의 근원으로서의 취임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는 것처럼 이렇게 입교하는 것처럼 그런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바로 이어서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시면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접대하고 그분과 함께 같이 식사하고 영광스러운 교제를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의 근원이 누구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내 나라, 내 교회, 내 이웃의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를 그냥 팔짱 끼고 먼 산 불구경하듯이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책임을 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요, 이 세상에 어려움과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해가 갈수록 이렇게 기도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이 쉽게 이길 수 있을 만큼 만만하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를 막 이렇게 틈만 있으면 공격하는 원수는요, 사방에서 휘몰아쳐 오는 산불처럼 거세고도 많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사방에서 막 몰려오는 산불을 만났을 때 살 수 있는 길이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럴 때 산에 올라간 등산객이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요, 맞불 작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맞불 작전.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공격하려고 막 사정없이 이렇게 활시를 댕기면서 불화살을 쏘아댈 때, 유혹의 그 커다란 불길이 우리에게 사정없이 덤벼들 때 우리는요, 더 큰 기도의 맞불을, 성령의 맞불을 뜨겁게 지펴야지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는 이 악한 사탄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을 막을 힘이 전혀 없어가지고 피를 절절 흘리면서 픽픽 쓰러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를 모릅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그 짐이, 그 보따리가 너무나도 버겁고 무거워서 그 짐을 짓눌려서 힘들다고 신음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기도의 입조차도 벌릴 수 없는 참 안타까운 사람들, 영원히 병든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지금 우리 시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부흥의 높이는 우리 기도의 깊이만큼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부흥의 불길은 우리 기도의 불길만큼 커지게 될 것입니다. 한 시대, 한 교회, 한 지역의 커다란 부흥 뒤에는 늘 언제나 기도의 큰 불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독교 역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할 때마다 우리는 그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양한 기도 중에서 나 아닌 나만을 위한 그런 기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 무슨 기도라고 합니까? 도고, 중보기도, 중재기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도가 오로지 나 중심의 이기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저 멀리에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온 백성들에게 번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모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기를 원하는데요, 불붙는 소돔 고모라 성 앞에서, 폭발적인 화약고 앞에서 한 손은요 하늘을 향해서 들고, 또 다른 한 손은요 인간의 아픈 사연을 붙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가지고 사이에서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는 한 폭의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요, 살아가면서 여러 시련과 고통이 우리에게 닥칠 때마다 나라가 망하게 되느냐 다시 일어서느냐의 기로에 설 때마다, 교회의 비전이 선포될 때마다 이웃들의 신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요, 중보 기도 사역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고귀한 특권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 한 나라의 대통령과 매일 이렇게 1대1로 독대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한 나라의 대통령과 독대하고 살아가는 그런 쪼잔한 사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온 천하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 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그분과 마주보면서 늘 1대1로 독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히 엄청난 특권입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내 생애 최고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내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내 인생 최고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에 늘 힘쓰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아름답게 기도의 공간을 준비하고 거기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은요, 하나님 자녀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늘 기도하는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내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놀라운 불을 체험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옛날 초대교회 때 오순적 다락방을 오늘 우리가 늘 체험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엘리야 선지자의 그 갈멜산 제단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체험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 힘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교회는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에 불을 타고 크게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아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시죠? 늘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누가 보든지 말든지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늘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문불에서 살아났고, 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살아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이 기도는요, 먼저는 나를 살리고 또 너를 살리고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8장, 창세기 18장 2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기도의 자리를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하고 있고, 그 밑에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말씀에서는요,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서 있는 그 모습이 기도의 자리이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선결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사이에 큰 벽을 만듭니다. 큰 장애물을 만들어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게 자꾸만 방해합니다. 막 꼭 뭐 기도하려고 하면 꼭 일 생기게 만들고요, 또
아주 위급한 상황을 만듭니다. 방해합니다. 하늘 축복의 통로를 꽉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들고 있던 이 죄를 우리가 놓아버릴 때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붙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 죄를 고백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거룩한 입술을 열어서 하늘 보좌를 향해서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인데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만 오면 늘 하는 말의 주제가 뭡니까? 기도 하는데요. 우리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도 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 뭐라고요?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타이타닉호가 부서졌을 때의 일입니다. 수천 명의 탑승객들이 이미 바다에 빠져 죽어갔고 구명보트에 탄 노약자들은 다 구조되어서 이제 구조대마저 철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영국의 한 문학가가 큰 풍선을 가슴에 끌어안고 바다와 싸우면서 며칠째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풍선을 안고 있는 손가락 끈 마디에 마지막 힘마저 사라져서 풍선을 집어던지고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그때 하늘에 그 경비행기가 있지 않습니까? 경비행기 한 대가 빙글빙글 돌면서 이 사람과 눈을 딱 마주치고 사라져 갔습니다. 아, 그렇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 순간 갑자기 이상스럽게 온몸에 힘이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제 힘이 빠져서 던져버리고 싶었던 풍선을 다시 이제 힘을 내가지고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며칠 동안 더 버티었습니다. 마침내 해양경찰 구조선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달려온 것입니다. 이 사람을 건져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을 때 내 가까운 사람들마저, 내 가까운 부모, 내 가까운 친구들마저도 배신의 칼을 던지고 떠나갔을 때,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내 곁을 사라져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아무도 나를 도울 수가 없을 때, 온 우주에 나 혼자만 서 있는 아주 커다란 외로움으로 끙끙거리면서 신음하고 있을 때, 아, 그래, 누군가가 나를 보고 계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계셔.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을 보고 계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참 힘이 펄펄 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행복을 알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행복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제일 우선적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여서 같이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함께 있는 것. 그리고 능력을 나누어 주신 다음에야 전도도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럴 때 주님도 거기에 함께 계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사는 거 너무 외롭지 않게, 너무 쓸쓸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게 행복이에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마다 온 믿음의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요 능히 그 문제를 물어 뜯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위기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리이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리이다. 아브라함이 본인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티끌 같다, 재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유심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 역설적인 한 문장 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요 티끌이나 재와 같은 나입니다. 티끌과 같은 재 같은 나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섰을 때 나는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 재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 없이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질병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녁 예배 시간인가 수요 예배 시간에 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 이집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김교만입니다. 아마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뭐 가르칠 교차 해가지고 뭐 이렇게 충만을 많지 아무튼 좋은 뜻이 한자로 하면요. 그런데 이름이 실명이 김교만이에요.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김바울로, 보통은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예명을 사용하거든요. 김바울로 이렇게 하는데 원래 본명은 김교만입니다. 근데 열심히 선교사역을 하다가 그 친동생이 또 이제 그 형의 그 선교사역을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집트로 왔는데 그 동생 이름 여러분 먼저 아십니까? 김자만. 예, 좋은 뜻이에요. 예, 한자로 풀이하면 좋은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선교하다가 이제 이집트에서 하다가 이제 다른 나라로 가게 됐어요. 근처로. 예,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아세요? 오만이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바울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끝까지 교만이라는 이름을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예, 아무튼 우리 교만. 예, 우리의 질병, 교만이 있습니다. 목이 뻣뻣해지는 거, 기부스러운 것처럼. 나는 기도 없이도 안 하고도 잘 살 수 있어. 기도 필요 없어. 뭐 기도하지 않고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라고 하는 자만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없이도 나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입술이 막혀지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가 있어. 하나님 없이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어. 이게 불신앙인 것이고 교만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여. 이 고백 없이는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절대 결코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아직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 티끌과 같은 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어마무시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도의 입술을 아예 그냥 자꾸로 지퍼로 꽉 닫아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27절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 딱 자꾸로 이게 딱 이렇게 딱 닫는 게 아니라 그 후반부에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나는 티끌이고 재와 같은 나지만 존재이지만 그 후반부에 뭐라고 했습니까?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감히 내가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감히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냥 체면 불구하고 감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31절에서도요. 역시 감이라고 하는 말이 다시 나오는데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분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티끌처럼 재처럼 힘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강철 같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이 정말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티끌 같은 나라도 먼지와 같은 재 같은 나라도 감히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나와 함께 해 주세요. 이렇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도저히 설 수 없는 사람이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감히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감히 못합니다. 이 말 사용 못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감히 사용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감히 여러분 아시겠죠? 이 감히 그런 느낌이 아니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는 감히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곧 이제 멸망당할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소돔성은요, 진지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뭐 옆에 이렇게 있어도 별로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별 이렇게 마음이 가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소돔생이 어떻게 되든지 뭐 망하든지 뭐 하든지 아무튼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성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는데 이 성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함께 나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인들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건 바로 무감각의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뭐 되든 말든 그냥 뭐 지진이 일어나든 불이 타가지고 그냥 난리가 나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무감각의 질병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세상을 두 눈으로 뻔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서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전혀 마음에 안타까워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뭐 벌 받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무덤덤하고 그냥 무감각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냥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덤덤하게 살아갑니다. 사탄의 불화살에 맞아서 끙끙 앓으면서 죽겠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신음하고 있는 내 이웃들을 보면서도 전혀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전혀 마음 가지 않습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쓰러져서 도와달라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호우적 거리고 있는데도 아무런 영적 감각이 없는 것, 이건요 영적인 무감각의 질병입니다. 아주 심각한 심각한 병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질병입니다. 한국교회가 커다란 어려움과 위기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자신의 문제인 줄 알지 못합니다. 다 다른 사람들, 그냥 다른 동네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무거운 사명과 과제를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책임이 없다. 뭐 나만 잘 되면 된다. 우리 가족들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합니다. 항상. 전혀 아무 책임이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만 쓰임받을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입에서 이 나라의 문제를 정말 안타까워하고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숙을 위해서 걱정하고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동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 특별하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권사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조카 롯이 환경적으로 쳐다보니까 너무 그 환경적으로 너무나도 풍요로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다가 이렇게 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복의 근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 조카 롯을 막 뭐라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무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하면서 나무라고 막 혼내면서 비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삼촌 말을 그렇게 듣지 않고 무시하고 지 좋은 길만 찾아가더니 참고 좋다. 아이 쌤통이다. 잘 됐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요 이 조카 롯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비판한다거나 섭섭해한다거나 꾸중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야, 이 롯 말 지지도 안 듣더니 잘 됐다. 그러면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다고 자신이 옳았다고 하면서 그래 내 말이 맞았잖아. 내 말 안 들었더니 내 말이 옳았잖아 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낸 적도 없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중보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은요 절대 결코 자기 조카 롯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나 자신, 우리 가족 거기만 멈춰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조카 롯이 어려움 당했으면 롯만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었는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24절에 보시면 50명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28절에 보시면요. 이 50명 중에서 5명이 부족하면 하나님 온 성을 멸하시겠나이까? 분명히 온 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조카 롯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온 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에게 이런저런 아픔, 고통, 상처를 주었던 사람, 내가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용서하고 사랑해도 도저히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한 사람, 나에게 결정적인 손해를 주었던 그 사람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큰 소리로 부르면서 용서를 선포할 수 있고 그 사람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하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벌써요 주님을 엄청 많이 닮아가고 있는 중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기도할 수 있는 의인 10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열심히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의인 10사람 어디 있냐? 광주무등교회 그 의인 10사람이 어디 있냐? 하고 찾고 계십니다. 나라의 문제, 민족의 문제를 내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의인 10사람. 꼭 10사람이 딱 10사람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나 살펴보고 계십니다. 점점 쓰러져가고 무너져가고 있는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해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문제를 내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 의인 10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의인 10사람을 지금 이 시간에도 부르고 계십니다. 광주 무등교회 비전과 사명을 가슴에 품고 몸부림치는 의인 10사람을 찾고 계신다니까요. 그 10사람 가운데 여러분 이름 들어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11번 안 됩니다. 10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10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10사람 안에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이게 무슨 회사, 기업체 구인 광고 아니에요. 사람 찾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멀리 떠나버려서
하나님하고의 아름다운 교제를 잃어버렸던 아담을 찾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조목사야 조목사야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무슨 암흑의 권사야 권사야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불붙는 소돔과 고모라 성 앞에서 의인 10사람을 내가 찾고 있다. 내가 찾는다.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누가 이 교회의 광주무등교회의 이 사명을 걸머쥐고 기도하겠느냐? 누가 자기의 일처럼 내 일처럼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느냐? 누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울면서 진심으로 기도하겠느냐? 자식들 수능시험 보고 취직하고 결혼할 때는 그 애타게 소리 높여 기도하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느냐? 이렇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의인,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에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기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경험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자신의 문제를 가서 아뢰을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 기도하는 의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간에 기다리고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때문에 내 가정이요 망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새로운 부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려움과 침체의 늪에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개미는요 열심히 일하는 곤충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요, 정작 땀을 흘리면서 진짜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요 그 개미들 가운데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0%의 개미들만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그 나머지 80%를 개미들을 다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이게 경영학에서 말하는 80대 20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거예요. 경영학에서 80대 20 법칙. 우리 국민의 총 생산량의 80% 정도가 20%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생산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80대 20을요 영적인 상황에 본다면, 영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80%의 사람들을 살려낼 중보 기도자들, 피 흘리고 쓰러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런 가운데에서 건져낼 사람들, 아픈 상처에 울부짖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20%의 사람들을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확보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 교회의 미래의 승패를 팔가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20%가 바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 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80%는 뭐 그냥 20%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교회가 보면 딱 그래요. 기도에 나와도 우리 교회는 딱 20%예요. 우리 교회 출석교인의 20%가 기도에 나옵니다. 나머지 80%에는요 안녕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요 꼭 한 가지 언제나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느끼게 되는 그런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브라함과 천사와의 씨름이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또 그 다음에 몇 명입니까? 몇 명으로 내려갑니까? 의인 45명이 있으면, 그리고 또 몇 명으로 내려갑니까? 의인 40명이 있으면, 또 읽어보면 의인 30명이 있으면,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의인 20명에서 몇 명까지 떨어집니까? 10명만 있으면. 거기에서 그냥 끝나버린 것이 저는 못내 참 아쉽고 안타깝고 너무나 속상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얘기하시지. 아브라함 조금만 더 얘기하지. 마지막 5명이라도 있다면, 마지막 1명이라도 있으면 이 성을 사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했다면 10명에서 끝나버렸던 게 아쉽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많으신 분이신데 단 한 명이라도, 믿는 자 의인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왜 여기 마지막 자리까지 기도할 수 없었는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또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늘 기도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포기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기도 시작하시면 끝까지 하셔야 돼요. 40일 작정하셨으면 끝까지 하셔야 돼요. 저번에 백동정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빠지면 더블. 예, 더블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은 지금 계속 늘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하셔야 포기하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다니까요. 이 기도의 힘이라니까요, 이게요. 여러분 중보기도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기도로 중보기도로 우리는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